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덧없는 욕망을 초월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지문이며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길이 가파르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삶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시련이 당신을 다듬고 도전이 당신을 형성하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서 도구가 됩니다. 신성한 목적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그 뜻이 신비롭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종종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갈망은 명확한 청사진이나 세부적인 로드맵 없이 다가올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과 함께 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선택받았지만 그의 신성한 목적은 배신, 노예 생활, 감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선택받았지만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왕좌로 가는 길은 위험과 추방, 전투로 가득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시련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그들의 신성한 목적이 드러나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약속과 과정 사이의 긴장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한 것은 위대함이었지만 그 과정은 구덩이와 감옥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왕권이었지만 그 과정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면하는 도전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며 당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당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시련은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더 이상 무작위적이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금을 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하고 귀중한 것을 남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를 정화하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좌절, 모든 답이 없는 질문은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솔직해집시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항상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도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목적을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주님? 왜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약한 믿음의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이는 마치 야곱이 페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 만남에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축복을 받았듯이 당신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목적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도 표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고립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당신의 길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오해받고 혼자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왜 당신의 여정이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 또한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거룩함은 종종 분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 불러오시며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에만 의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신성한 목적은 또한 독특한 회복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당신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의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분에게 의존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고 썼습니다. 이 역설적인 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포기하라고 할 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마음이 원한 대로 미움을 품고 싶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소중한 것을 맡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명,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사랑, 이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종종 희생을 요구하지만 이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계획을 위해 나아가고 편안함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당신의 삶이 영원한 무언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에는 깊은 희망이 함께합니다. 이 희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입니다. 길이 어둡고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당신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며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희망은 당신이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당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며 당신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서사의 일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이는 정화 과정을 포용하고 불이 당신을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도전의 계절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초점을 순간의 고통에서 그 뒤에 숨겨진 목적으로 옮겨줍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격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성장의 기회이며 모든 좌절은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이며 모든 도전은 당신을 부르신 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당신의 본질을 재형성할 만큼 깊은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며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당신이 부르신 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당신의 성격과 영혼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일치하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깊은 기도의 순간, 성경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옛 모습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의심,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그분의 진리, 평화, 목적으로 대체하십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종종 불편함을 동반하며 변화를 위해서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항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가장 뚜렷한 징후 중 하나는 당신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며 심지어 당신을 해친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며 상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는 단순히 노력해야 할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회복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 회복력은 고집이나 단순한 의지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역경에 맞서 굳건히 서게 하는 신성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약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며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힘이 고갈될 때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회복력은 삶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질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재산, 건강, 심지어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복력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고통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회복력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회복력은 단순히 시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화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의 성격을 깊게 하며 당신이 설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각 시련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퍼즐의 조각입니다. 확고한 희망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 다른 징후입니다. 이 희망은 상황이나 세속적인 성공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당신은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도전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매일매일을 맞이할 용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인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줍니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선하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이 희망은 당신의 닻이 되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정시킵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소망이나 순진한 낙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분의 신실함, 사랑, 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희망은 또한 목적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당신의 삶은 우연이나 무작위 사건의 연속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경험, 모든 도전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목적감은 당신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도적으로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쓴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깨달음은 겸손하면서도 힘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릅니다. 희망의 또 다른 징후는 그것이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희망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과 두려움을 대신합니다. 이 평화는 갈등이나 어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이 선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 기쁨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목적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예정된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힘의 원천이자 삶의 도전을 견디게 해주는 에너지와 회복력의 셈입니다. 변화, 회복력, 희망,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징후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일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당신의 여정 속에서 보인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형성하시며 당신을 위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며 그분의 변화의 능력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완벽함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 즉 오류나 결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리는 훨씬 더 깊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남긴 표시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고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의 개념은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에 걸쳐 얽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와 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힘이 완벽해지도록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진리는 겸손하면서도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함을 추구해야 할 짐을 지고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지하도록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완벽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세상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피상적인 구별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더 깊고 변혁적인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더 높은 기준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기준은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실함, 연민, 겸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는 문화에 반하거나 불편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종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존심을 겸손보다, 자기 이익을 섬김보다, 일시적인 쾌락을 영원한 목적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이러한 유혹에 저항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타협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구별되는 것은 또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그분의 광대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입니다. 이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나 야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 경험, 심지어 당신이 겪는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여하신 독특한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으며 매 순간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은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에게 선택받는 것은 특권이며 그분의 구속과 회복의 사역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재능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은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과정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종종 정화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당신의 삶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화 과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 욕망,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형성하십니다. 도예가가 점토를 다루듯 그분은 세심하게 당신을 빚어내며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걸작을 만드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기초이자 힘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사랑받고 선택받았음을 상기시켜주며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은혜는 또한 당신이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며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시련 속에서 인내할 힘을 주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또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며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희망은 시련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얻거나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며 당신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변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 응답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보다 더 좋고 그분의 길이 당신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 선언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성취, 실패, 타인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고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삶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평화를 얻으며 여정을 축하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독특하게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며 기쁨과 책임을 가져다주는 특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